안녕하세요.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외모적으로도 차이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게 잘못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잘잘못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표현이 이러한 예화가 맞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전혀 모른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너무나도 태연하고 천연덕스럽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고,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묵살하면서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잘하는지 잘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병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자기 편. 그러니까 오직 자기 편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인격이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가야 되는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잘못 가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 잘못하고 있는 일이냐. 일할 때는 모르다가도 문득문득 자기를 점검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뉘우치기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반성도 하고. 그게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되는데 여자라고 하면서 머리에 뭐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옳은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자는 당연히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써야 되는 거지요. 즉 지금 우리가 모자를 쓰고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머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나를 주관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자에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또 그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야 되고 또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남자의 위에는 남자를 또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요.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되는데
여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위에 또 다른 힘이 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나의 머리와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머리가. 나의 머리와 같은 힘이 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쓴다는 것이. 근데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삶이 되겠으며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체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유아독존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떠한 창란증과 같은 것이라고 봐요. 내가 인정받으려면 먼저 내가 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나는 상대를 존중 안 하면서 상대 보고 나를 존중하라 그러면 누가 그를 존중하겠어요? 상대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서 상대 보고 나를 높이라고 하면 누가 높이겠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땅치 못하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자는 긴 머리가 필요하지만 남자는 긴 머리가 필요 없어요. 나시린이나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 외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긴 머리가 남자에게 필요치 않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장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머리 기르고 다니면 경찰관이 불러다가 머리를 잘라버릴 때예요. 단속할 때. 퇴폐 문화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79년도 4월 달에 군대 갔으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머리를 기른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기르고 다녔어요. 아버지는 막 싫어하셨죠. 보기 싫다고 머리 짧게 해야 이쁘지. 남자가 그게 뭐냐고 막 이러셨는데 또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기 전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이제 빡빡 미는 거죠. 그때는 빡빡 밀어야 되잖아요. 그 긴 머리를 빡빡 미는데 그 이발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 이발사를 했는데 남자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은 처음 잘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신기록을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말으라고 성경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안다.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고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는 게 아니고 여자는 써야 되고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